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바울과 친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중간 기착지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렌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 곳을 거치면서 가죠.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 급하게 갑니다. 살다 보면 이 지명들을 먼저 보면은 오늘날 같으면요, 비행기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 곳을 거쳐서 걸어서 배 타고 그렇게 가게 되죠. 살다 보면요, 한 번에 어느 곳에 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천천히 여러 곳을 들리듯이 아주 기어가듯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에 어느 곳에 가든지 혹은 여러 곳을 거쳐서 천천히 가든지 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번에 가게 되면 빨리 가서 그곳에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천천히 들려서 가게 되면 빨리 갈 때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냥 빨리 가듯이 한 번에 다 처리되면 감사한 일이죠.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여러 사건을 거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를 하십시오. 이들이 아소와 미둘렌의 기오, 사모 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 만났겠죠. 사람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랑을 베풀었겠죠. 그들에게 누구를 전했을까요? 예수님 전했겠죠. 그래서 중간에 밀레도까지 오게 되었어요. 밀레도가 에베소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고별을 하게 돼요. 빠이빠이를 하게 돼요. 그때 바울이 한 긴 설교가 18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읽기 전에 먼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물론 설교의 반응이 설교의 내용을 다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의 반응을 보면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36절부터 38절까지를 보십시오.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고별 설교, 작별 설교를 한 후 함께 그 밀레도 항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을 어금맞기고 또한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울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 바울이 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설교가 분명히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가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가슴에서 나오는 거죠. 머리에서 나온 설교는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가슴에서 나온 설교는 가슴에 감동을 주는 거죠. 바울의 가슴 깊숙한 곳에 있던 사랑과 헌신과 태도와 이것들이 다 전달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고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이의 애절한 마음, 보내는 이의 아쉬운 마음도 있었겠죠. 제가 이 설교를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을 읽었는데 평균 2분 30초가 걸리더라고요. 2분 30초밖에 되지 않는 이 연설문 혹은 설교문이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간중간 끊지 않고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그냥 한 번에 읽겠습니다. 바울도 한 번에 한 말이니 우리도 한 번에 2분 30 동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자막을 보십시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주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 많은 단어와 구절들이 참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감동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2분 30초의 짧은 말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또 그 말이 힘이 있고 그의 삶을 비교해 볼 때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삶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22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22절 이런 기절이 있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I go bound in the Spirit. 나는 갑니다. 나는 걸어갑니다. 어떻게? bound in the Spirit.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에 매여서 내가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망과 자존심과 야망에 매여 살지 마시고 성령님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중심 질문, 오늘 설교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문을 잘 읽어보면 7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는 한 가지 주제, 많아야 2가지 주제, 혹은 늘 한 가지 주제만 선포했는데 오늘은 역시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 단어 7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9절에. 또 19절에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9절에 참고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4절에 사명, 미션,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8절에는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에 수고라는 말이 나오고, 24절과 32절에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겸손, 눈물, 인내, 사명, 교회, 수고, 은혜, 이것이 성령의 메인 사람의 핵심 키워드 7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수고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의 가치를 압니다.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수고를 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을 깨닫습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수고해요. 그리고 진짜 사명을 붙든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연결된 7개의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저는 7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겸손이에요. 19절에 겸손으로 섬겼다.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은 위치 찾기입니다. 자기 위치를 찾는 것. 교만은 위치 이탈이에요. 겸손은 위치 찾기입니다. 나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기 위치를 찾았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비굴하게 구는 거 아닙니다. 겸손이란 한없이 작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겸손이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 위치를 알아요. 자기 분수를 알아요. 인간의 위치를 알아요. 사탄이 역사하면 인간의 위치를 몰라요. 기고만장해요.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3년을 눈물로 목회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겸손하게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겸손하게. 내가 한 것, 교만이 올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Not I,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바울이 겸손. 두 번째, 겸손한 자에게 있는 것이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눈물엔 영성의 깊이를 만듭니다. 눈물이 영성의 깊이예요. 훈련을 많이 받는 것이 영성의 깊이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눈물이 가슴에 있는가, 그것이 영성의 깊이예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해주지 못해서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눈물을 흘렸다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니까 눈물이 난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눈물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 이런 눈물이 있으면 행복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서울에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저 양재까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강남의 대로 아닙니까? 사람들이 참 많죠. 그 강남역 사거리를 지나오면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젊은이가 참 많죠. 바쁘게 걸어가죠. 그렇게 바쁘게 걸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하는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왠가? 이렇게 사람을 보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뭘 저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죽음 후의 세계도 준비하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도 준비하지 못하면 그대로 천국을 가지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순간, 그 당시 한 3일 정도, 3일이 아니라 3년 1평생 그 눈물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셨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더 해주고 싶지만 더 해줄 수 없어 흘리는 눈물 같은,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더 해주고 싶은데, 더 주고 싶은데 더 해줄 수 없어서 흘리는 그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붙들림 바 되면, 성령에 매인 바 되면 이런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이 사랑과 주여 나에게 이 영혼을 향한 애틋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도 눈물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눈물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영적 리더들에게 눈물이 있었어요. 세 번째 키워드가 인내인데 참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메인 사람의 특징이 참는 거예요. 인내는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는 게 영성입니다. 누가 얼마큼 오래 버티는가가 영성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오늘날의 전쟁과 다르게 옛날 전쟁은 깃발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그가 앞으로 가면 병사들이 앞으로 가죠. 깃발 든 사람이 뒤로 물러서면 그 군대 병사들이 뒤로 물러서죠. 깃발 든 사람은요 견뎌야 돼요. 돌멩이가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와도 든든하게 견뎌야 돼요. 설령 화살이 나와서 죽으면 다음 사람에게 깃발을 인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깃발이 버티지 않으면 모든 병사가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깃발을 높이 들고 버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조금 힘들다고 도망치고 조금 힘들다고 어렵고 조금 힘들다고 믿음의 깃발과 그 기체를 버려버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간계를 써서 술수를 써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그걸 다 참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이 그거 아시는데 오늘 믿음의 돛을 더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노를 저어 가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힘들죠. 원래 사는 거는 힘든 거예요. 책 제목 가운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참 책 제목을 잘 졌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죠.
힘들지 않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불교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인생을 고락이라, 아주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건 맞아요. 전 불교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안 줬어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예수님인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답 안 주고 분석만 해놨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분석만 해놓고 답을 안 주는 사람이에요. 약속해놓고 밥 안 사주는 사람,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게 참, 땅을 디디고 살 때 힘들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굳세게 참는 것, 그 성령의 메인바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메인바 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 문제를 내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문제에 죽을 것 같아. 문제가 큰 햄머처럼 내게 다가와요. 문제가 파도처럼 다가와요. 그런데 성령에 매인받으면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이 크게 다가와요. 이 주님이 크게 보여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인내. 네 번째 키워드가 사명이에요. 사명.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확실히 알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큰 것만이 아니에요. 작게 보이는 것도 사명이에요. 야망이나 욕망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오늘 보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더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명. 사도 바울이 사도행 21장 12절 13절에 동일한 고백을 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우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생명 건 사람은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건 사람은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제일 상대하다 보면 좀 겁을 먹게 되는 무서운 사람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타고난 사람. 타고난 사람은 참 무서워요. 음감을 타고난 사람은요 참 두려운 존재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피아노 딱 치면 A 샵, 뭐 이렇게 뭐 B 플랫 이렇게 반음까지 다 맞춰요. 또 어떤 사람 타고난 사람은 딱 누르는데 A 샵을 친 것 같은데 피아노 조율이 안 돼서 조금 모자라.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은 무서운 상대예요. 타고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상대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사람은 한순간 잘할 수 있는데 노력하는 사람은 끝까지 커요.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상대가 즐기는 사람이에요. 음을 잘 몰라도 노력하지 않았어도 끝까지 즐겁게 노래 끝까지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이크를 붙잡고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노래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음이 틀리는데도 끝까지 노래 부르는, 남들이 다 관심 갖지 않더라도 끝까지 즐겁게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당할 재간이 없어요. 즐기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목숨 건 사람이에요. 생명 건 사람.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타고난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위대하고, 즐기는 사람보다 목숨 건 사람이 더 위대한 거예요. 큰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면서 정말 생명 걸고 하는 거. 엉뚱한 일에 생명 걸지 마세요. 희한한 일에 생명 걸지 마세요. 어떤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질문했어요. 나는 생명을 걸고 있는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설교를 하나 하더라도, 사람을 한 명 만나더라도 나는 생명을 걸고 있는가? 여러분,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행복하죠. 생명을 걸 만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이미 당신에게 주어져 있어요. 순장을 하든 아니면 큐티 리더를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전도를 하든 한 명을 위해 중보기도 하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매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인상 쓰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진액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올인하십시오.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올인하십시오.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교회예요. 교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대요.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무엇으로 샀는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산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매인 사람의 특징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전하는 통로로 선택한 마지막이고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본인이 조금 믿음이 있다고 교회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벌써 잘 세워졌어요. 교회는 피로 세워지는 것이고 눈물로 세워지는 것이고 중보기도로 세우시는 거, 사랑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메인,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선교의 마지막 골도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세운 이 공동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좀 연약하고 행동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구해낸 사람이에요. 그 교회예요. 그러므로 좀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내가 대단히 잘난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그것은요 침을 뱉는 거나 마찬가지. 주님께서 교회를 볼 때 비판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하고 싸매주고 더 또 바꿔가고. 저는 우리 시드니 새순교회가 정말 사랑받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누구든지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 그리고 이곳에 오면 사랑의 말이 있고 격려의 말이 있고 또한 칭찬의 말이 있고 중보기도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여섯 번째가 수고죠. 수고. 35절에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게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더라. hard work 했어요. 힘든 일을 했다. 수고. 35절에 내가 밤낮 쉬지 않고 3년을 눈물로 목회하고 수고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여러분들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고 그를 위해 수고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의 수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수고했지만 자랑하지 않아요.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지 않아요. 수고하지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아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는 교만 가운데 두 가지 교만이 있어요. 여러 교만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두 종류의 교만이, 첫째는 피해자의 교만이 있어요. 나 피해받았다는 거예요. 어쩔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향해서 나는 부모님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런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하게 행동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가 정말로 그 음악을 공부하고 싶을 때에 부모님이 내게 과외비를 대주고 악기 레슨비를 대줬으면 내 꿈이 펼쳐졌는데, 그 부모님께서 그때 안 대줬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길을 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대해서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뭔데,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피해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주 교만하게 함부로 막해요. 부모에게. 그거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정복국가와 피정복국가 간에, 정복국가가 잘못했지만 정복을 당한 국가에게 있는 게 또 하나예요. 그건 피해자의 교만이에요. 함부로 막해. 여러분, 따질 건 따지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통사고가 나더라도요, 뒷사람이 꽝 받으면 앞에 사람이 함부로 막해요. 피해자의 교만이 있어요. 네가 나를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정말 교만이 있는데, 그것은 수고하는 자의 교만이에요. 수고하는 자의 교만. 내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런 교만이 있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수고한 것을 몰라줄 때 서러움, 그게 교만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해봤으니까 알죠.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청년이나 또 이렇게 평신도로 있을 때 참 열심히 그래도 사역하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사역 안 하고 목회자 됐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참 수련회 하면 텐트도 치고, 크리스마스 되면 별도 성전 꼭대기에 달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일부 설교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그 시골 교회는 건물 위에 종탑이 있고,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고, 꼭 어디다 별을 다느냐? 그 꼭대기에 별을 달아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 건물 꼭대기 층까지 가서, 거기서부터는 좁은 길을 철로 만든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그리고 창문으로 밖으로 나아가서 매달려서 별을 달아야 되는데, 그 별이 작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철사나 나무로 오각형 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별을 한지로 둘러싸고, 거기다 전선을 넣고 백열전구를 넣어서 겉에는 반짝반짝하는 이 깜빡이 등을 달아서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서 달아야 돼요. 그거 제가 달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 달았는데요, 수고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서운하면서요. 수고했는데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20인용 텐트 20개를 일주일을 라면 끓여 먹으면서 치고 얼굴만 새까매졌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이렇게 질서가 없나 사람들이. 제가 그때 정말 목회자 후보생만 아니었다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 아주 성령 충만한 순장만 아니었다면 이단 협착했을 거예요. 그만큼 6개월 동안 상처받았어요. 교회는 다 그래. 6개월 만에 말씀 읽다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끌어안고 죄송합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그분은 상처 준 거 기억 못 하더라고요. 특징이 상처 받은 사람만 기억하고 상처 준 사람은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 사랑했지만 그런 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하루 종일 일하고 종이 들어오면 또 종은 일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그렇다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수고해야지.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면 수고하고 또 수고하지만 또 수고해야 될 때 감사하며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세요.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야 알죠.
왜 수고합니까? 35절에 보니까 33절에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그런 거 탐하는 게 아니라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기 위해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기억하고 썼을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7번째 키워드가 은혜입니다. 은혜. 24절과 3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24절에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이 여기지 않으라. 복음의 핵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말씀의 핵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값없이, 대가 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 은혜에 붙들린 사람, 그러기에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겸손함이 있고 수고하고 목숨 걸고 내게 맡겨진 일은 크든지 작든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사람. 어떻게? 성령에 매일 때에 주님은 그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야망과 내 교만과 내 욕망과 자존심과 경쟁심에 내가 붙들리지 않고 날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당신의 기도 중에 되길 바라고, 오늘 이 고백과 감동 있는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